오늘 우리 저희 교회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아마도 맥주 감사주일이 낯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 무슨 이민교회에서 또 도시교회에서 맥주절을 지냈느냐, 우리가 무슨 농사 짓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뒤집으면 추수감사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 지은 것 없으니까 가을에 거둬들일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퀘션을 제시하는 분들은 있습니다. 왜 구약의 3대 절기, 우리가 3대 절기라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수장절, 이 세 가지 절기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도록 그렇게 구약 성경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 요구하셨습니다. 자, 우리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주간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맥추절,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맥추절이고요. 그 다음에 수장절, 수장절은 가을에 있는 추수감사절을, 가을에 농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거두어 들인 것을 놓고서 감사제단을 쌓는 것을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다 이렇게 지키라고 그러는데 왜 교회는 맥추절을 하고 수장절은 지키고 유월절은 하지 않느냐. 특별히 맥추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렇게 반대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많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려면은, 그러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월절 그 안식일을 보내고 유월절이 지나면, 유월절은 주중에 이렇게 뭐 월화수목금 어느 곳에든 올 수가 있습니다. 딱 정해놓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굿 프라이데라고 그래가지고 항상 금요일로 이렇게 합니다만은 유월절은 사실 캘린더를 보면은 이게 어느 날이든 어느 요일이든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유월절을 지내고 나면은 반드시 이제 토요일 안식일이 옵니다. 그 안식일 바로 다음 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주일이죠. 그날부터 카운트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오순절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은 엄격하게 따져보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그 날로부터 부활절, 그 무렵부터 카운트 해가지고 50일 되는 날, 그때가 맥추절로서 지켜야 되는데 왜 한국교회는 7월 1일 날 지내느냐? 사실 여러분, 부활절에서부터 카운트를 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이 무슨 날이냐면은 오순절이 됩니다. 성령 강림절로서 지내게 됩니다. 원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이미 오래전에 지냈었습니다. 근데 왜 한국교회는 맥추절을 지키려면은 성경대로 그 날짜에 맞추어서 그때 지키지, 왜 지금 7월 첫 주간에 이런 식으로 날짜를 잡아서 지내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이 맥추절,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수장절, 이 두 개의 절기에 들어있는 기본적인 배경은 추수입니다. 봄에 추수하고 난 다음에 맥추절을 가질 수 있도록, 가을에 추수하고 수장절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이름을 해가지고, 이게 한자잖아요. 맥자는 보리 맥자잖아요. 예전에 한국에 1980년대 유행했던 그 일화에서 만든 음료수가 뭐예요? 맥콜. 맥콜. 그 맥자가 뭐예요? 보리맥이에요. 보리맥. 맥주가 아니에요. 보리로서 만든 그거하고 그 다음에 콜라를 섞었다고 해서 맥콜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맥추절도 보리맥자를 씁니다. 그런데 실제로 히브리 원어에서는 보리다, 밀이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냥 harvest, 그냥 feast of harvest, 무엇인가 거두어들인, 보리와 밀을 거두어들인 그러한 절기로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봄에 추수하는 첫 번째 수확물이 뭐였느냐? 한국 사람들은 요즘이야 뭐 비닐하우스 하니까 뭐 애니타임 되지만은 예전에 자연적인 농사법을 쓰면은 보리와 밀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추수하는 것 중에 하나 보리, 그걸 한자로 보리맥자를 써서 맥추절이라고 불렀었습니다. 밀은 유감스럽지만 밀은
한자가 없습니다. 보리는 보리맥을 쓰지만 밀은 한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굳이 우리가 만들었을 때 밀을 한자로 표현할 때는 작을 소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소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맥추절이라는 것이 성경에도, 우리 한글 성경은 맥추절이라고 번역했지만은 영문 성경에는 그게 뭐 보리다 밀이다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냥 추수의 절기, harvest 한다는 그런 의미로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맥추절을 보내면서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는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7월 첫 주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시간을 갖는데, 이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야 될 것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교훈을 주는가, 이 부분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이 Feast of Harvest, 맥추절, 여기에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내용은요, 이 절기가 추수와 관계되어져서 정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추수의 계절에 정해졌다.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이 이 절기를 정해 주셨을 때에 봄에 농작물을 추수하는 그 추수라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서 이 절기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진공 상태에서 이날 맥추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그런 시기,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맥추절 혹은 수확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건 대단히 우리 삶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마른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그냥 야 오늘 맥주를 지켜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수확하는 시즌이었기 때문에 수확의 절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요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상태에서 아무거나 짜 만들어서 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한국교회에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자주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들었을 겁니다. 한국 교회만큼 예배가 많은 교회도 없다. 예배의 종류가 많은 그런 교회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와 관련되어서 그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드리게 되는 예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예배를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첫째, 출생과 관련해서 출생에서부터 죽음까지 한 사람의 삶이잖아요. 그것과 관계되어진 예배 한번 들어볼까요? 태어나면은 이제 100일 되면 뭐예요? 100일 감사 예배. 한돌 되면은 돌 예배. 또 그 다음에는 두두 빼고 60 되면은 뭐예요? 회갑 예배. 그 다음에 7순 되면은 7순 예배. 8순 되면은 8순 예배. 9순 되면은 9순 예배. 100세가 되면은 백순 예배가 아니고 그때는 우리가 천수라고 얘기합니다. 천수 예배. 그리고 삶을 마치시면은 장례 예배. 뭐 큼직큼직함에도 벌써 하면 8개. 아유 목사님, 요즘 회갑 예배를 누가 드립니까? 그 60이 젊은 사람이 무슨 뭐 회갑 감사 예배 그런 거. 그래서 어때요? 회갑 예배 너무 젊으니까 뺐어요. 7순도 어때요?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70도 아주 또 소영, 아직 젊습니다. 7순도 뺍시다. 그래 뺀다고 합시다. 그래도 어때요? 8순 있고 9순 있고. 이제 앞으로 100세 넘어가면은요, 이제 또 다른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계와 관련된 그러한 예배들도 많이 있습니다. 짚어보면은요, 우리의 삶과 관계된 것 중에서 계엄 예배, 그죠? 또 뭐요? 확장 예배. 나 계엄 예배는 드리는 걸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은 폐엄 예배 하는 경우는 정말 제가 한두 번 정도 드렸었습니다만은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 경우는 드물었었어요. 계엄 예배, 그 다음에 확장 예배 있잖아요. 또 기공 예배, 완공 예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업적과 관계된 예배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합격 감사 예배. 누구
무슨 대학 합격 감사 예배, 또 고시 감사 예배. 사법고시, 행정고시 고시 합격했다. 또 학위 취득 예배, 석사학위 받았다, 박사학위 받았다. 아무튼 무엇에든지 예배라는 단어를 붙이면은 다 예배를 만드는 게 한국교회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무엇이든지 다 예배를 붙이기 때문에 예배가 천박해질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반대론을 펴는 이론들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 글이나 그 논지를 듣고 찬성했었습니다. 사실 맞다. 한국 교회만큼 그냥 아무 데나 다 예배를 붙인다.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저한테 딸려오죠. 여러분들 속이 어때요? 목사님 맞아요. 너무 많아요. 많으니까 우리가 갈 때마다 빈손으로 못 가고 봉투에 얼마씩 넣어야 되는 그게 너무 많아요. 경조비가 많이 들어요. 그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한번 우리 교회에서는 한번 줄여봅시다. 그럼 뭐를 할 것인지. 자, 삶과 관계되어진 예배, 출생과 관계되어진 예배, 100일 예배. 목사님 요새는 옛날하고 달라가 100일 끄떡없습니다. 100년을 사는 시대에 100일은 문제가 안 되면 빼세요. 오케이. 돌 예배. 그래도 목사님 돌 때는 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아이한테 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데. 그래, 돌 예배 통과. 회각 감사 예배. 그건 너무 젊어요. 써요. 뺐어요. 그래, 회각 감사 예배를 뺐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때요? 칠순 넣을까요, 말까요? 건강이 약하신 분들은 목사님 넣어주세요 할 거고, 나는 100살까지 사십니다 하시는 분은 빼라고 그럴 거고. 팔순은 어때요? 혼돈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다른 거 해볼까요? 합격 감사 예배. 목사님 그도 대학교 나름이죠. 학교 나름이죠. 그것도 이름도 없는 학교에 거기 갔는데 합격 감사 예배.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 인생이 너무 초라하잖아요. 대학교가 어느냐에 따라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못 드릴 수도 있고 상당히 좀 불편해집니다. 그러면 고시 감사 예배, 고시 합격 감사 예배. 그것도 어때요? 사법고시면 고시입니까? 또 다른 고시들도 있단 말이에요. 학위 취득 예배, 학위 취득 감사 예배, 학사, 석사, 박사, 그 이후의 과정들 어디까지 할 거예요? 박사도 논문 나름인데요. 논문이 얼마나 퀄리티가 있습니까? 세계적인 그런 유명한 저널에 얼마나 많이 언급되어집니까? 그 가치 있습니까? 아니면 뺏겨 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요, 정말 예배하기가 감사 예배라고 우리가 가지고 와서 드릴 만한 게 진짜 없어져요. 설령 또 가져와서 한다고 그래도 어때요? 시비 걸 사람들이 엄청 많아집니다. 학위 감사 예배, 당신 학위 검사 해봤어? 누구 거 뺏겨 쓴 거 아니야?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된다, 안 된다 정할 것인지 성경적인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곰곰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상황이, 배경이 무엇입니까? 추수예요. 하버스트예요. 봄에 보리와 밀을 추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막 생으로 하나님이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배경,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자, 상황을 조금 바꿔서 보면요, 그들이 보리와 밀을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서 맥추절을 드렸다면, 오늘 우리는 보리와 밀을 추수하지 않지만은 정말 내가 오랫동안 돈을 조금씩 모아서, 그래서 내가 별 비싼 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동차 한 대 샀어요. 목사님 한번 저를 위해서, 이 차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감사 기도해 주세요.
이런 거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 목사가 그 얼마 줬어요? 25,000불 줬는데, 이거 뭐 이런 걸 가지고 예배합니까? 그래서 한 6, 7만 불짜리 뭐 테슬라 정도는 돼야 그래야 기도가 나오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세속적인 사람입니까? 제가 그 1배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신학교 처음 제가 유학 왔을 때요, 그 첫날 저녁에 선배들이 데리고 저녁 먹고 아이스크림 가게 갔는데, 그때 그 선배가 웃으면서 그 말을 했어요. 3불이라는 것 같아요. 3불 미만짜리는 공적인 기도 없다, 각자 기도다,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럼 3불 미만은 그냥 각자 기도하고 드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웃었는데, 사실 그럼 예배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만큼 무게가 있어야 우리가 예배를 하고, 얼마만한 거는 뭐 조그만한 거니까 두세요. 예전에 정말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 한번 돌아볼까요? 1970년대에 뭐 한국이 가난하던 시절에, 더군다나 시골 같은 데에 전기도 없던 그런 시절에, 그래도 그 시절에 집에 TV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자동차 배터리를 사용해 가지고 TV를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뭐 평일에는 구경할 수도 없지만은 한일 축구 정기전 한다 이러면 어때요? 우리는 또 거기 가서 바깥에서라도 이렇게라도, 그 화면도 크지 않잖아요. 배터리를 하니까 뭐 오늘처럼 큰 것도 없잖아요. 그거 12인치짜리 그거 멀리서 보면은 뭐 내 편인지 네 편인지 얼굴도 안 보이고 색깔로 구분하잖아요. 빨간색이 볼 잡았냐 파란색이 잡았냐 이렇게 보면서, 그래도 어때요? 그런 TV 하나 생기면 무지 고마웠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랐는데 70년대 초반에 이제 한국에서 이 경운기를 썼습니다. 여러분 요즘 경운기는 뭐 여러분들 알잖아요. 경운기 그거 아이고 목사님 그 별것 아닌 거. 그 시절의 경운기는 진짜 자기 한 해 농사 다 지어가지고 그거 경운기 한 대 살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았었습니다. 한 해가 뭐예요? 국가로부터 융자를 받고 그리고 몇 년 동안 갚아가면서 경운기를 구입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1년 수입을 가지고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이 버는 거 한 3년 모아가지고 혹은 2년 모아서 차를 산다, 내가 차를 산다 하면은 그 차의 수준이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그냥 우리가 내가 1년에 5만 불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2년만 하면 10만 불이에요. 10만 불짜리 차를 사는 거는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래서 경운기를 사면은 그게 그렇게 귀했고, 그래서 어때요? 예전에 시골교회 목회자들은 불려갔습니다. 경운기 샀으니까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이런 가당차는 요즘 사람들 보면 참 웃기는, 그렇지만은 우리의 선배들은 삶에 주어진 그런 특이한 상황 가운데서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요,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종류의 예배가 있다라는 것, 감사 예배가 있다라는 것, 이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예배라는 이름을 붙여서 의식을 가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은 빠지고 학위를 받은,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들이다 올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니까 거기서부터 역반응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하비스트라는, 이 추수라는 특별한 시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맥추절을, 감사의 시간을 갖도록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가서 봅시다. 여러분의 삶에서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000불이 보통 사람에게 있는 10,000불보다 더 귀한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에게는 10,000불은 되어야, 그래야 조금 약간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어때요? 10만 단위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양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바라보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간다면 오늘 우리 맥추절에 드려지는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제대로 우리 삶에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에 자, 초등학교, 이제 우리 가을에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아이들 있잖아요. 한국에도 마찬가지고 다 갔을 때에
1학년 때 우등상 받은 학생은요, 졸업할 때까지 우등상입니다. 거의 제가 알고 있기로는 90% 이상입니다. 초등학교는 뭐 머리에 수건 둘러매고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머리로서 그냥 간단하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뇌가 좋은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탑을 갑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자, 1학년 때 우등상 받은 아이는 6학년 때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엄마 아빠가 뭐 이렇게 보면은 1학년 1학기 때 가서 또 1학년 마칠 때 우등상 받아오면 야, 우리 아들 잘했네. 2학년 때도 받고 3학년 때도 받고 4학년 때도 받고, 그게 또 중학교 때까지도 가잖아요. 그럼 엄마 아빠는 서서히 뭐예요? 상장은 안 보고 이번에는 뭐 주대? 사전 주대, 공책 주대. 이제 물품에 더 마음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의 삶이, 생각이 그런 식으로 뛰어다닌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작은 것이지만은 우리가 보기에는 아이고 저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렇지만은 아이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놈아, 그건 스토어에 가면 5불밖에 안 하는데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냐. 진짜 3불짜리 미만은 각자 기도하고 먹는다는데, 이런 식의 생각이 아니라 그것이 30전이라도 내 아이가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장도 봅시다. 비즈니스 오픈할 때 30만 불짜리 제가 비즈니스를 오픈했습니다. 야, 그거 괜찮네요. 우리 수준에는 괜찮죠. 그러나 여러분, 10밀리언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그러한 비즈니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너무 우리의 상황에서 바라보기보다 그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들을 발견하고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서 세워간다면, 또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주어진 어떤 것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작고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고맙고 감사하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주님 앞에서 감사의 채널을 쌓고 감사로 나가는 것, 그거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보리와 밀, 추수하는 그 상황 속에서 추수의 감사절을, 보리와 밀의 감사의 절기를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거는요, 이 감사절, 보리와 밀의 감사절,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절기를 집행하면서 주님 앞에서 갖추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이 맥추절 때에 보면은 밀로서 에바 10분의 2, 그러니까 약 한 1.2 갤런 정도 되는, 1.2 갤런 정도 되는 이 밀을 갈아서 가루를 만들어, 우리가 그렇게 밀을 갈면 흰색이 되잖아요. 흰색으로서 가루를 만들었기 때문에 소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소자는 힐소자예요. 우리가 소복을 입었다 그랬을 때 그것은 어때요? 흰 옷을 입었다는 뜻이잖아요. 이 소재, 밀을 갈아서 만든 흰 가루로서 빵을 구웠었습니다. 떡을 2덩어리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흔들어서 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 번제에 사용된 짐승 10마리였었습니다. 그리고 숫염소 1마리를 사용해서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숫양 2마리를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이 즐거운 날, 수확하고 추수하고 이 즐거운 날, 그래서 딩가딩가 먹고 노세 젊어서 노세 그렇게 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즐거움의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뿐만 아니라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형제들과 화목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고, 번제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태웁니다. 우리가 절대로 우리 손에 잡은 이 물질, 이것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죄 용서함을 받고, 그러한 우리의 몸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제사의식을 통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특이하게도 하나님은 제일 기분 좋은 날, 추수할 때 얼마나 좋아요. 봄과 가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농경 문화에 있어서 추수의 시즌은 언제든지 즐겁습니다. 시골에서 자라본 사람은 다 똑같이 느낍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추수할 때 되면 꼭 형편이 어려워도 떡을 만들고 집안이 상당히 분위기가 들뜹니다. 그 분위기 들뜨는 날 하나님께서 말이죠, 10마리의 짐승을 불에 태워서 드려라. 숫염소 1마리를 잡아서 피를 뿌리며 속죄제를 드리도록, 숫양 2마리를 잡아서 화목제로 드리도록. 그 과정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 그의 긍휼과 그의 죄 용서함이 간절히 필요한, 우리는 돈과 물질로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용서함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마음의 준비를,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맥추절에 돌아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맥추절에 일어나고 있었던 그런 어떤 수확의 모습입니다. 보면 우리 22절에 나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은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하베스팅 할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그렇게 22절 verse 22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두 가지가 발견되어지는데, 여기에 보면은 하나는 추수하는 사람이 부주의해서 혹은 실수해가지고 그래서 무엇인가 놓쳐버린 게 있습니다. 실수해서 부주의해서 그래서 무엇인가 곡식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또 추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묶어서 단을 만들어 놓아요. 근데 그걸 저녁에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컴컴해서 저쪽에 있는 거 몇 개 단은 잊어버리고 갈 때가 있어요. 성경에는요, 잊어버리고 갔으면은 다시 돌아가서 픽업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랬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명백한 실수입니다. 실수지만은 그러나 한번 거두고 난 다음에는 손대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건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실수가 아닌 아주 인텐셔널한 의도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 자, 여러분, 보리를 심었든 옥수수를 심었든 밀을 심었든 항상 밭 경계선까지 다 씨를 뿌립니다. 근데 성경에는 보면은 경계선에 있는 마지막 이랑은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두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남겨두라는 것이에요. 왜?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객을 위하여, 오늘 본문에 있는 말하면 단어를 쓰면 거류민을 위하여, 현대적인 단어를 쓰면 그냥 신분이 없는, 영주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버려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뭐예요? 이 수확의 계절에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수확할 때만큼 기쁘고 고마운 게 없어요. 농경 문화 속에서 자라온 여러분들은 느낄 겁니다.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요, 참 집안의 분위기가 좋았을 때는 논에 벼내기 할 때, 못 심을 때 참 분위기 좋아요. 그보다 더 좋을 때는 언제냐? 벼를 거두어 드릴 때, 수확할 때입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1년 내내 수고한 것을 거두어 드리는데, 그런데 그 거두어 드리는 즐거움이 너무너무 넘쳐나지만은 그 즐거움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밭이나 논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사람, 자기 소유의 토지가 없는 사람들, 논과 밭이 없는 사람들, 그들은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오히려 이 수확의 시즌이 가장 쓸쓸하고 힘들고 어려운 계절입니다. 하나님은 그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거둘 것이 있는 사람들, 그대들의 마음은 즐겁지만은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들에게도 함께 마음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길을 주라. 그래서
모퉁이까지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은 줍지 말아라.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삶에 많이 즐겁고 기쁜 날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이가 프로모션 됐고요, 진급되어졌고 취직했고 정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그러나 뒤안길에도 그 반대편에는 또 어떤 사람의 누군가의 자녀는 직장에서 레이오프 해고되어졌을 수도 있고요, 또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서 합격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삶에 반드시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 토요일 날 우리 문 집사님 따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결혼식에도 갔지만은 그날 오후에 추모 예배도 제가 잠시지만 이끌었었습니다. 같은 날 한쪽에서는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장례가 있고 한쪽에서는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결혼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삶에서 좋고 아름다운 일을 볼 때마다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구나, 그런 부분에서 함께 생각하는 것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맥추절에도 마찬가지고요, 봄에 추수할 때도 마찬가지고 가을에 추수할 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열매를 추수할 때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포도밭에서 한번 땄으면 돌아보지 말아라. 떨어진 것 줍지 말아라. 무화과 나무 열매 거두고 난 다음에 내려서 보니까, 나무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어머 저기에 남아있는 게 있네, 거두지 말아라. 그건 가난한 사람과 개의 몫이고, 그리고 그것은 동물들의 몫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6개월을 돌아보며 감사하면서, 반면에 우리에게는 이런 아름다운 것을 주셨지만은 그러지 못하는 지구촌에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이 맥주 감사 헌금으로 드려진 헌금은 전액 우리가 지구촌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다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 예배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크라이나에 있는 교회들은 교회를 빼앗기고 피난 와서 낯선 곳에서 낯선 이웃들과 함께 외롭게 지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의 모습입니다. 예전에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그 식량 특별조사관으로 근무했던 분이 계십니다. 이 장 지글럿이라는 분이 그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쓴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 책의 내용에 이런 걸 소개했었습니다. 미국이라는 한 나라가 생산하는 곡물 이것만 다 하면은 지구촌 전 세계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고, 프랑스가 생산하는 곡물 그것만 하면은 유럽 전체가 먹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벌써 40년 전에 1984년도 유엔 식량 농업 기구 그때의 기술로서만 이야기하더라도요, 그게 언제입니까? 벌써 하면 40년 전이니까 뭐 얼마나 더 지금은 많아졌겠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요, 1년 농사를 지으면, 지구촌에서 1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은 지구촌에 120억의 인구가 굶주리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굶어 죽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식량이 없어서 굶주리는 것이 아니라 나눔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굶어 죽어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유엔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념이라든지 종교적인 차이에 의해서, 정치적인 그런 분열에 의해서 서로가 나누지 못하는 것, 이것이 가난으로 가는 가장 또 기아로 죽어가는 그 문제의 근본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전
200년경에 그러니까 그 중국에 요 임금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중국 역사를 이야기할 때 가장 잘 다스렸던 그런 지혜로운 왕으로서 요 임금을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정치를 잘하면서 궁금했었습니다. 내 백성들이 어떻게 살까. 그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나가보니까 평상복 차림을 하고 이 민정 시차를 나갔는데, 가뜩만은 어떤 한 노인이 길가에 두 다리를 쭉 뻗고 앉아가지고 한 손으로는 배를 두들기고요, 한 손으로 배를 두드리고 한 손으로는 땅바닥을 탁 치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탁 누워서 배를 슬슬 만지면서 한쪽 손으로 리모컨으로서 TV 채널을 옮겼다가, 이런 모습인 것 같아, 내가 요즘식으로 생각해 보니까. 근데 아무튼 이분이 그렇게 배를 두들기면서 땅바닥을 치면서 이 노래를 하는데, 노래 가사가 뭐냐면은 해가 뜨면은 일하고 해가 지면은 쉬고 우물을 파서 물을 마시고 밭을 갈아서 식량을 해 먹으니 임금의 덕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가만히 들어보면요, 앞부분은 참 잘 나가는데 뒷부분에 가서 이게 탁 꺾이는 겁니다. 해 뜨면은 일하고 해가 지면은 쉬고 우물을 파서 물을 마시고 밭을 갈아 먹으니, 참 너무 평화로운 모습이잖아요. 참 좋아요. 잘 나가다가 그 뒤에 임금의 덕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어라. 실상은 요 임금의 그 지혜로운 정치로 인해서 그런 평화로운 시절이 왔지만은 막상 먹고 사는 것이 평화로워지니까 임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렇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 것들, 그래서 우리의 넉넉함, 이런 것들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무슨 특별한 소용이 있겠는가, 이런 삶의 고백들 우리 속에 있지 않는지 돌아볼 필요 있습니다. 이 시점에 우리는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 삶에 펼쳐지는 모든 순간들, 우리 아이들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순간들, 부모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감사와 예배의 기회로서 사용해 주십시오.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 감사의 시절에, 이 추수의 시즌에, 이 하버스팅 시즌에 우리에게 두 곳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비참하게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합니다. 희생제물을 통해서. 또 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 지구촌의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눈을 돌려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웃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절을 보내면서, 맥주절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